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말이라 할 때 그것은 파라오의 질서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종말이라 부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리 정확하지는 않은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정확히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신앙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되어 새로이 시작되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2절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 되심과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한 도시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맑고 빛나는 찬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이하를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12대문이 있고 14절 이하를 보면 주춧돌이 12개 있는데요. 19절로 가서 보시면 그 12개의 주춧돌은 서로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12대문은 각 대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가 품는 것인데요. 대문 하나의 크기의 진주가 나오려면 얼마나 큰 진주 조개가 품어야 할까요? 그럼 그 대문은 얼마나 클까요? 대문의 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와서 16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변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세번역 성경 아래 각주 디귿을 보시면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입니다.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144규빗입니다. 각주 리을을 보시면 144규빗은 65m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2,200km인데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65m입니다. 3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좀 어색하지요? 2,200km 높이의 성이 서 있는데 그 주변에 둘러싼 성벽은 65m. 상당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벽 65m는 높이가 아니라 두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모든 규격이 높이나 길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도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2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죄송합니다.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인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그 치수가 사람의 치수와 같다는 말일까요? 다르다는 말일까요? 이게 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아마도 이 본문은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하는 암시를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분들은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1986년에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펄시 콜레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인용하며 자신이 천국에 가서 본 모습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묘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를 전제하고 읽으면 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천국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다 같이 2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어디로 왔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어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새 예루살렘은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사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공간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9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니 그리고 나서 천사가 보여준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랍니다. 예수님은 한 도시와 결혼을 하시는 걸까요? 신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은유이지요. 다 같이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과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본문은 성도들의 구원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성도들이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결혼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 외에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딸 또는 친구 관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신부는 그 다양한 언약 관계의 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전혀 공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된 말은 스케네라는 단어인데요. 장막 또는 텐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로 번역된 말은 스케네의 동사형인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집에 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공간이 정해져 있고 성도들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공간이 먼저 있고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는데요. 유대교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기독교의 성전은 성도들 곧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즉 성도들이 있는 곳에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개념의 연장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어떤 공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은 후에 그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여기는 죽음과 슬픔이 있는 공간이지만 거기는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공간이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는 공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21장 3절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1장 3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그리할 때 이어지는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 관계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초월과 내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 초월이고 그 한계 내에 있는 것이 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재의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러나 천국은 초월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과 내재를 매개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달라집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2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21장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을 21장 22절은 설명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없다면서 또 하나님이 성전이란 말은 또 뭡니까? 네.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22장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새 예루살렘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육면체일까요? 도시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별로 실용적일 것 같지도 않죠? 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20규빗인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성전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행하기 위해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장막을 치고 거하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거합니다. 초월과 내재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초월과 내재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초월과 내재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악이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고대 근동세계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장 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록은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지요.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다음 장인 22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서술입니다. 어둠, 악을 상징하는 어둠, 그 어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 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초월과 내재의 경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초월이 내재를 품고 내재가 초월을 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채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월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 있지만 성도의 삶은 단순히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내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한계 속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나온 삶 속에서 그 초월자의 흔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새 예루살렘이 선취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초월에 머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내재의 한계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초월을 품은 내재입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코끝에 스치는 향기를 맡으며 꽃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리무중에서 그 꽃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미완의 초월입니다. 그렇게 내재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초월을 가리켜 시간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 속으로 돌파에 들어옴으로써 카이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은 파라오의 질서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게 경험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날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눈물과 죽음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속에서 내재 속에 품은 초월을 경험하며 새 예루살렘을 앞당겨 살아가는 그로토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우리가 비록 내재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초월을 경험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직은 곤고합니다. 아직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확신보다 의심이, 평안보다 불안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재 속에 초월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 되심이 갈수록 성숙되어 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